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취미 생활이 등산인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데요. 실내 활동이 안 되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21개, 21개 이제 국립공원이 있는데 국립공원을 방문한 총수가 작년 한 해 5천만 명이 넘는데요. 엄청난 거죠. 여기 종고산, 무슨 뭐 구봉산, 뭐 이 국립공원이 아닌 산들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산들을 찾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국립공원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은 산이 서울에 있는 북한산이랍니다. 북한산이, 왜냐하면 서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1년에 약 1,400만에서 1,500만 명 정도가 그 산을 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산,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때리는 수십 번 오르는 산이 있다겠어요. 그게 무슨 산이라겠죠? 그렇죠. 걱정도 태산이라고. 여러분, 이 산 여러분 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걱정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픈 분도 계시고 경제적 문제로 어려운 분도 계시고, 여러분 오늘 아침도 어떤 분이 새신자인데 전화가 7시 분에 와서 자기가 일하다 쓰러졌는데 지금 병원인데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로 이제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오셨다 할지라도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가득 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몸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도 죽은 자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치유하심을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나오셨다 할지라도 예수 내 구주, 확실한 복음 붙잡고 은혜 붙잡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얻고 돌아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네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작동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2차 대전 직후요, 영국에서 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의 주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였습니다. 두 분의 박사가 연사로 나와서, 한 사람은 천문학 박사였고 한 사람은 의학 박사였습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연을 합니다. 저는 30년간 천문학을 연구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최신형 천체 망원경을 갖게 되었는데, 이 망원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살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옷깃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보건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군중들이 확 화나면서 맞아 하나님 없는 게 틀림없어,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강단으로 두 번째 연사 의학 박사가 올라옵니다. 저는 평생을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수술해봤고 죽은 사람을 부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살 속에 들었습니까? 뼈 속에 들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들었습니까? 이렇게 외치자요, 수많은 관중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역시 그렇군, 기독교인들이나 성경은 다 거짓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영혼이 있긴 어디 있단 말이야. 이때 사회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그동안 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었는데 오늘 비로소 하나님이 없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중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두 연사님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래서 청중이 조용하면서 시간이 흘렀으나 아무도 대답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사회자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으므로 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말한 순간 맨 앞에 계신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강단 위로, 연단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님에게 묻겠습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시는 그 망원경은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지요. 예. 무엇이든 잘 보이지요. 예. 그렇다면 바람도 보입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바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또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을 갖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천문학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또 의학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자녀도 있습니까? 예. 그럼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제 아내와 자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수술칼을 가져와 보시죠. 당신을 해부해서 당신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소. 도대체 당신의 그 사랑은 어디에 들어있어? 살 속이요, 뼈 속이요, 피 속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였던 이 회의는요, 한 할머니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되었어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부패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게 외칩니다. 전도하다가요, 불신자들 만나면 흔히 듣게 되는 첫 번째 부딪힘 뭔지 아십니까? 내 눈앞에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여수는요, 이수신 장군과 밀접한 도시입니다. 저 진난관도 이수신 장군이 근무했었고, 그 앞에 이수신 장군이 탁 칼차고 저 바다를 향해서 노려보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실제라고 믿으십니까? 예? 아니,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수신 장군하고 대화해봤습니까? 그분을 실제로 만져보셨습니까? 그분을 실제로 눈으로 봤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몇백 년 전에 일어난 그 역사수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으십니까? 증조 할아버지 다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증조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었기에 믿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건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은요, 너무나 부정확하고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입니까? 예? 그거 보인다면 피해가면 될 거예요. 식당에 그게 떠다니는 게 보인다면 피해가면 될 겁니다. 얼마 전요, 바닷물을 조금 띄워놓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봤더니요, 이 정말 손바닥만한 도 이렇게 봤더니요, 각종 세균이 득실득실거립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손에 묻은 세균들요, 내 침 속에 있는 미생물들, DNA, RNA, 공기, 전기, 자외선, 평강, 사랑, 믿음, 이거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합니다. 우리 육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이고 치명적이고 멍청한 실수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천국을 포기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을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그 사람이 과거에 똑똑했던, 잘났건, 이쁘건, 실패했건 과거를 묻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게 능력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신 분 계십니까? 교회 다닌 것이 부끄럽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예배 드리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한밤중마다 성전에서 기도해요. 제게 주신 마음인데요, 저 아프가니스탄 또 선교사님들을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예수 믿다 걸리면 추방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런 지역 선교사님들과 탈레반 아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켜 사는 그들, 지금도 지하에 숨져가며 예배드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나는 너희가 더 불쌍하다. 환경 앞에 흔들리는 너희의 믿음, 내 이름 팔며 자기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너희들의 모습,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죄인됨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주인 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모습, 교회마다 복음보다는 정치와 자기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다툼과 시비가 넘쳐나는 너희의 모습,
저 아프가니스탄이니 북한의 지하교회나 무슬림에 숨겨진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나 예수로 사는데 너희는 예수보다 너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교만하지 않았느냐. 몇 푼의 물질 때문에 또한 죽으면 놔버려야 할 자리, 조금만 있으면 은퇴할 그 자리 때문에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데요,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지금 우리 모습은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 때론 복음을 불편해하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고 이 복음 없이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주님을 부끄럽게 여긴 자는 주님도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린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십시다. 아멘. 복음 대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 하십시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진리를 깨닫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 설교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 아들까지도 죽였다.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 연약함을 알기에 끊임없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었다. 이 사랑을 알라. 지금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저들을 불평하면 돌을 들어서 모세도 쳐 죽이려고 한 저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원망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 봐라. 여호수아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이 메시지,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메시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능력 있어 홍해를 갈랐습니까? 바위를 치니까 샘물이 솟아났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능력을 행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멘하고 삶의 현장, 나를 괴롭히는 삶의 현장,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나를 괴롭히는 그 어려운 현장 가서 이 믿음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 보십시오. 그걸 띄워놓으세요. 여기 내라는, 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요, 고종광 평생에 고종광을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같이 고종광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종광이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시겠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내 삶으로, 레마로 들려지도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으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이 어둡고 답답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두려움 붙잡고 살지 마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살면 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 요즘 저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 사람, 그 환경, 나를 괴롭히는 거 붙잡고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붙잡고 가슴앓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드립니다. 세상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저 성전을 나갈 때는 주섬주섬 챙겨 어깨에 툭 걸치고 축 쳐져서 세상 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소망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걸릴 수 있죠. 한 2주 격리하고 회복되고 나와서 다시 예배 드려야죠. 걸린다고 누가 욕할 필요도 없고요. 내 사업은, 내 직장은 당장 대출금 갚아야 하는데 내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여러분, 내가 걱정한다고 이 일들이 해결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배하러 올라오신 여러분, 비록 세상살이가 힘들게 살다 오셨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당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가득 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오신 분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치유하심을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나오신 분들, 주님의 치유의 능력, 성령의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나오셨다 할지라도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생명 되신 말씀 붙잡고 저 삶의 현장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비참해지는 것 별거 아니에요. 말씀 잊어버리면 비참해집니다. 주님 은혜 잊어버리면 비참해집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큰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말씀 잊어버릴 때요 우상이 들어오고 쾌락이 들어오고 근심 걱정 들어와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신 말씀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활조식충 사조충식이라는 말 몇 번 얘기했죠. 활조, 새가 살아있으면 식충, 벌레를 잡아먹지만 사조, 새가 죽으면 벌레가 새를 먹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살아있으면 벌레는 새의 밥이 됩니다. 죽으면 오히려 새가 벌레 밥 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주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그러면 벌레나 질병이, 고난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버젓이 살아 역사하면, 복음이 살아 역사하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면 우리는 원수, 질병, 마귀, 귀신 다 주께서 물리쳐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백 가지 바이러스가 있어도요 강력한 면역력이 있으면 극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복잡하고 위기일수록 생명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위기 극복은요 우선순위에 달라진 거예요. 중요한 것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영광, 먼저 예배, 먼저 말씀, 먼저 선교.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와 내 건강과 내 자녀를 이끄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돌보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린 이게 바뀌었어요. 먼저가 바뀌었어요. 항상 내가 먼저예요. 내 쓸 것 써야 합니다. 내 감정이 말씀을 앞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기록하였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시가 있어요.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느냐,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보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고 부르면서 소유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고 부르면서 열망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부유하다고 부르면서 추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고 부르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신실하다고 부르면서 신뢰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영광되다 부르면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공의롭다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정죄하거든 나를 비난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쓴 시 같아요. 여러분, 내 자신부터요 하나님 성령님 말씀 빼고 나면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빼고 나면요 사실 우리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분을 제대로 믿지 않으십니까? 왜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우린 하나님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두려움 붙잡고 벌벌 떠는 초라한 신앙을 벗어던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첫 언어장애인 교수인 이상윤 교수님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분은 교수님으로 활동하면서 나환자촌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 중에 일꾼입니다. 근데 2006년도 33살의 나이에 살아있는 확률이 10% 미만의 희귀질환인 상악동 암이라는 암이 걸려요. 이 암은 이 광대뼈 안에 눈과 코 사이에 암이 들어가지고 이 암이 얼굴을 퍼져서 눈과 잇몸까지 암이 퍼져서 결국은 죽는 병입니다. 이거 무서운 병입니다. 두경부암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암 진단을 받고 광대뼈와 윗몸을 드러내는 수술해서 왼쪽 얼굴 여기가 이빨까지 다 없어요. 함몰됐습니다. 보면 괴물 같죠. 6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면 기형과 함께 이를 이빨을 다 잘랐으니까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이 절망 가운데서 그러면 주님 만나요. 하나님을 찾기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죽는다 했고 당시 이제 재기 불가능이라고 말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안에 꿈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요, 이 수술하고 나면 언어 능력을 잃어서 거의 100%, 99% 이상이 다 수화를 배워서 말을 해요. 그런데요,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재활수술을 통해서 입에 보철기를 껴요. 피가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데도 말하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도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돼요. 국립대학교 교수로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투병 중에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손에서 놓지 않았던 성경 구절 중 달리다 굼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달리다 굼이 뭡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 부여잡고 입속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저를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극한 고통 속에서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귀한 일을 감당합니다. 이 박사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문제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질병도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는 존재들, 감사하는 존재들. 여러분, 예수 믿고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은 우리 밥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싸움이죠. 세상 힘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거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과 내일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는 이 복음을 내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가 차지할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저들은 강대하고 우린 메뚜기 같고 우린 저들의 칼에 죽을 것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안과 불만과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온 백성이 막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2절 3절에 그들의 보고를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 그 다음에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야. 뭡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제가 더, 하나님보다 세상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지금 내게 닥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가나안보다 더 큰 애굽을 이기고 나왔죠. 홍해를 갈랐는데요, 정작 가나안의 문제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모습이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순교정신으로 일제강점기에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어요. 6.25 때 폭탄이 떨어져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고 6.25가 터지기 전에 북에는요 공산주의가 팽배했어요. 이 공산주의가 들어서 제일 먼저 무너뜨린 게 교회였어요. 예배로 보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저 공산주의는 아니다 하면서요 여러분 남아에서 여러분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아직도 우리 이봉원 권사님 계시지만요 북에서 오셔갖고서 세운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 그렇게 세운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마치 교회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코로나를 퍼뜨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 민노총 수만 명 모이고 해도요 거기서 확진자는 안 나와요. 근데 왜 교회는 나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6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6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껏 세상에 비방당해 왔어요. 왜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 그 짐승 원수마귀가 입을 벌려요 그의 장막 교회는 비방거리가 되기 참 좋습니다. 이 시기에 예배를 드려야 하냐 뭐하냐 틈만 나면 언론, 여러분 언론이요 다 믿을 게 못 되는 걸 이제 수준 높은 이 지식인들 할 거예요. 자기 편파에 맞춰서요 언론을 보고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회를 비방한 데는 전 언론이 하나가 돼요. 때로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언론과 여러 가지로 정말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더욱이 같은 교인들조차도 거기에 넘어가서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린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든 천국 가기 위해서 을을 쌓기 노력하는 곳이 교회인데 같이 비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7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싸워 이깁니다. 여러분 우린 마지막 때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해요. 그런데 우린 마지막 때 승리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결국 짐승 마귀와 세상을 이긴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가진 자는 이깁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 가집시다. 세상의 환경이 나를 뒤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십시다. 여러분 핍박이 오고 환난이 닥쳐와도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더라도 우리만큼 이 시간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만큼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 시대 하나님의 편이 되십시다. 언제나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6절로 와서 보십시다.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왜 옷을 찢었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저 가나안 땅의 무서운 족속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들이 무섭다고 옷을 찢어버린 겁니다. 8절에 보십시오. 8절 9절요 저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인 땅이라. 다들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면 저들 9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멋있는 믿음의 고백,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 가슴 뛰는 우리의 고백, 우리 동산에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거역하지 말라.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자기들이 지도할 수 했던 것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사울을 죽일 신 상황에서도 심판 하나님 손에 있다. 나는 하나님 세우신 왕을 결코 해하지 않겠다. 이것이 다윗의 복을 받아요. 이어서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저는 세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국민일보나 자료를 보니까요, 예배가 폐해지고 소위 교인들도 교회 오는 걸 꺼려하고, 그 결과가 1년 9개월 만에요 4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여러분, 여수보다 더 큰 도시가 없어진 거예요. 천국의 도시가요. 여러분, 폐쇄된 교회, 문 닫은 교회가요 10,000개에서 많게는 12,000교회 정도 추정된다고 합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죠. 여러분, 여기서요 심각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가슴 아픔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줄어든다. 이럴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옷을 찢고 하나님을 믿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긴다는 이 복음을 전할 자들이 지금 시대에 필요하지 않냐 이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들 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십시다. 지금 이 시대에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의 거룩한 비전 앞에 순종하며 그 비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일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이 여수 지역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심으로 걱정하고 한숨 쉬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문제를 제기하고 비방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 그것 자체도 맡기고 기도하며 묵묵히 순종하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의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정치계도, 경제계도, 사회계도, 문화계도, 교육계도, 종교계도, 여러분 TV를 볼 때마다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디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가 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럴 때 부를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이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불안에 처해 있는 저 세상 사람들, 예수 이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저들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작품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새벽기도 했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 시절, 거기는 남성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남성 속회가 따로 있어요. 남자들 다 직장 가고 하니까 남성 속회를 우리가 조직해서 하자. 담임 목사님 명령이 떨어져서 부목사들 전사님에 갖고서 각 지역마다 남성 속회를 모여서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인도하고 또 남성들이 같이 합니다. 어떨 때는 사무실에서, 어떨 때는 병원에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는데, 서울 청담동에서 한 갤러리에서 청담동 지구에 있는 분들, 남성들을 모여서 저녁에 예배를 합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한 40-50명 여선교회, 그쪽에 해당되는 여선교회 분들이 와서 뷔페도 준비하고 하여튼 저녁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하는데요,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권사님 그림들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초짜인 제가 볼 때 어떤 그림 보니까요, 이만한 그림에 물방울 몇 개 뿌려져 있어요. 물방울 몇 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작가 이름은 외국 사람입니다. 이런 것도 전시하나, 내가 그려도 이것보단 잘 그리겠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권사님, 무슨 목사님 이 그림이 얼마쯤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데 앞에 보이는 그림이 5억입니다 5억이래요 별로 놀라지. 집에 뭐 그런 그림 한두 개씩 다 걸려있나 보시죠? 예? 여러분, 그림 한 점에 몇 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깜짝. 근데 비싼 거는요 몇 천억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 진짜 신문에 난 거예요. 미국 뉴욕주의 버팔로에 사는 집에 마틴 코버라가는 공군 중령의 집에 발견된 그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테니스 공으로 장난치다가 그림이 떨어져서 붙이기도 뭐하고 해서 천으로 덮어놨대요. 근데 그 27년간 천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그림이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다
라는 걸 부모님한테 드렸던 게 27년 지나 생각이 나더래요. 대대로 그 집에 몰려오는 정말 그림 보물인데, 진짜로 이게 진짠가 해서 유명한 미술 전문가에게, 고고학 전문가에 감정을 했는데요, 이게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품 중 하나인 피에타를 그린 진품. 피에타는 뭐냐? 성모 마리아가 숨진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게 지금도 베드로 성당에 있어요.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걸려 있는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만든 그림인데 그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놀랄 준비하십시오. 얼마냐? 3억 달러. 달러가 뭔지를 모르니까 놀랐지도 않아요. 3억이 아니라요, 지금 1달러가 1200 한 2, 30원 할 거예요. 저는 1200 떠나고 끝자리 한 10원짜리만 줘도 좋겠어요. 그것만 해도 한 60억 되니까요. 여러분 얼마입니까? 3660억, 약 3700억. 그림 하나에. 그림 하나에요. 3700억. 제가 놀랄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래요. 예? 여러분, 그런데 진짜 놀라시지만요, 여러분 진짜 놀랄 것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그림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 존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짜리라고요? 우린 예수님짜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큰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존재가 나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누가 독생자를 죽이고 한 분밖에 없는 자녀를 죽이고, 여러분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3천억 줄 테니까 네 아들 달라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모 입장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예? 표정들이 3천억이면 그럴 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위대한 작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해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주인 되십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천만이 둘러싸도 좌편에 1000명이 쓰러지고 우편에 10,000명이 쓰러져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러한 삶을 산다고 우리 입술로 외치고 삶으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뱀의 세력, 우리를 죽이려는 전갈의 세력, 원수의 모든 세력들을 제어할 권능을 받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권능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구원의 길을 저 천국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여러 가지로 두렵고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만세반석 되신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우리를 원수 마귀가 손못 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외를 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지평을 열어가게 하시고 우린 이기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불안에 떨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 붙잡고 낙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할 존재됨을 알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